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라고 하는 그러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한 해는 너무 가물고 그리고 흉년이 져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에 사는 모압 족속이 사는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두 아들, 그러니까 말론과 그 다음에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장성해서 모압의 여자를 들여서 그래서 모압 며느리를 삼아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병으로.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자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아들도 역시 자식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자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지역 모압으로 가서 그래서 고향에 있는 모든 땅과 그다음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이주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잘 살려고 갔는데 그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세 가부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오미가 낙심자질했냐면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게 마라는 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난 정말로 인생의 쓴맛을 다 본 그런 고난의 여인이다. 그래서 마라라고 부를 정도로 그 나오미가 낙심자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이방 여인 며느리 바로 두 명을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압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젊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모압의 남자들을 만나서 그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라. 그리고 그들을 집에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그냥 시어머니하고 헤어지는 게 슬퍼서 엉엉 울면서 두 며느리가 가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가 지금 망해서 들어가는데 고향에 간들 환영을 받겠냐. 그런데 너희가 또 이방 여자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남자를 만나서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곳에서 너희 민족, 너희 백성들하고 남자들을 결혼을 해서 내 인생을 다시 살으라. 그렇게 간곡히 이렇게 설득을 했더니 한 며느리는 그러면 어머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그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 룻이 가라 그러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거죠. 그때에 15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룻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강제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묻힐 것이고 그 다음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더 내리시기를 내가 원한다. 나 어머니 떠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더라도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참 효부지요. 이런 효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거지가 돼서 두 과부가 들어왔어요. 과부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과부가 그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를 얻어서 사는데, 그런데 며느리가 들에 나가서 보리를 추수하는데 그 이삭을 추수꾼 뒤를 따라다니면서 주워서 그래서 그것을 해서 시어머니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이삭을 이제 줍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보아스라고 하는 일가예요. 그러니까 시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엘리멜렉의 한 6촌 정도 되는 일가예요. 그래서 그 일가 보아스 집이 부잣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보리 이삭을 주는데, 그런데 보아스가 이 고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며느리가 정말 모압 이방 여자인데,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네가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으라고 권했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여 베들레헴까지 왔고, 그 다음에 그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보리 이삭을 날이면 날마다 주스러 다니는 것,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일꾼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보리 이삭을 싹싹 이렇게 하지 말고 일부러 홀려라. 그래서 저 루시 모압 여자가 주워 가도록 그렇게 해라.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추수할 때에 이삭을 줍지 말라 그랬어요. 왜 줍지 말라 그랬냐면 그것은 나그네, 외국 사람들, 기업을 땅으로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과부, 고아, 기업이 없으니까 땅을 기업으로 못 받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 곡식 떨어지는 것을 줍지 말고 홀려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거두다가 먹고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군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보아스가 그 룻의 그 효성심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일꾼들에게 그냥 이렇게 곡식을 많이 흘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룻에게는 불러가지고 따로 말하냐면 다른 밭에 가서 이삭 줍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 주어라.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내가 그다음 몇 달 동안 먹을 양식을 여기에서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삭을 주었는데 무지하게 많이 주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무슨 이삭을 이렇게 많이 주셨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서 이제 보아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리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시부모를 잘 섬겨라. 시어머니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우리의 일가고 그다음에 우리 집의 대를 이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거기에 이스라엘은 열대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한낮에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늘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그런데 네가 그 보아스가 잠을 자게 되면 그러면 그 발밑에 가서 내가 누워라. 그러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를 받아줘서 내 집에 대를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다. 그러니까 이 룻이 이제 하루는 이삭을 줍고, 그리고 이제 한낮이 돼서 보아스가 그 보리단을 쌓아놓은 그 그늘진 곳에 누웠는 잠을 자는데, 거기에서 이제 룻이 그 발밑에서 누웠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 여자가 나에게서 씨를 받아서 바로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허락하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원래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이 룻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랬는데 당신에게 대를 이어줄 사람이 나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줄 사람이 누구냐면 친형제. 그런데 이 룻에게는 친형제가 다 죽었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있고 그 다음에가 나다. 그러니까 내가 사촌에게 물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집안 회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을 해서 보아스가 이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집이 자식 없이 요새 왔다. 그런데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이어줘야 할 그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친형제는 없으니까 사촌한테 있다. 그래서 사촌이 여기 여러 명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를 이어주기를 원하냐? 그러면 룻을 데려다가 대를 이어줘라. 그렇게 했더니 사촌이 다들 일어서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신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 신을 벗어서 던지면 나는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촌들이 다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가 이 여인을 맞아들여서 대를 잇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룻과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다윗의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래서 다윗에게는 룻이 이방 여자지만, 그러나 그 효부인 이방 여자 룻이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다윗의 징조 할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징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룻기는 바로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절에 보면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어머님께서 섬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낳아주신 분이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의 아버지다, 영적인 부모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어떤 부모냐? 바로 어떤 분이 부모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부모는 나를 낳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영혼의 부모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14절에,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왜 딸은 왜 안 나와요? 딸은. 이 하나님의 세계는 성이 없어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이 없으니까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도 남성 호칭이에요. 왜? 이 세상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우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단어가 여성보다도 남성이 우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바로 남성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또는 신의 세계에서는 딸이라고 하는 게 없고 곧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존재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사탄 마귀의 영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마음에 공포를 갖다 주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절망과 좌절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하는 영,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얘기는 어렸을 때는 아빠,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른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너희 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바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라고 정언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정언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바로 아무나 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아버지 못 부르잖아요. 왜? 마음속에 아버지라고 허락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바로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빠하고 불러. 아빠하고 기도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면 아버지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라고 주여 하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여 하고 기도할 때는 이미 내가 내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아버지를 부를 때, 그럴 때 급하면 주여 하고 하면 아버지가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이 시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이루어져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늘 우리가 효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부모에게도 똑같은 말이에요. 부모에게도 잠언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서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부모에게는 바로 무슨 말이 들어가느냐면 공경한다, 그런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경한다, 부모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공경한다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만 공경한다는 말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에서는 공경한다는 말이 데오세베네이, 데오세베이야,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경의를 표하여 받들어 섬긴다, 이게 바로 공경이에요. 이거는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그 부모 중에서도 육신의 부모에게. 그럼 영혼의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경배한다 그래요. 경배한다는 얘기도 같은 의미예요.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고 받들어 섬긴다, 그게 바로 경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하나님 영혼의 부모에게는 경배하는 것이 효도예요. 그 다음에 나를 낳으신 그 육신의 부모에게는 공경하는 것이 바로 효도다, 이 말이에요. 그 공경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냐? 공경하는 것은 바로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가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자식이 기쁘게 하면 자식은 부모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항상 자식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 때, 그때의 부모는 정말로 기뻐하고 영광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전에 이 로봇 닐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그분이 젊었을 때에 파나마에서 대학을 다니게 돼요. 유학을 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그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파나마에 가서도 일을 하면서, 그래서 학비를 벌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난하게 키운 어머니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파나마로 가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그래서 먼 이국 땅에 가서 살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미의 이 말을 너는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내가 교훈한 대로 내가 당부한 대로 살지 않고 네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그 모든 삶이 내 눈에 나타날 것이다. 내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파나마에 가서도 엄마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그러면 내가 돌아와서 엄마에게 내 눈동자를 보면 안다. 내가 나를 정말로 바로 잘 바라볼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미를 똑바로 바라보고 살면 네가 파나마에 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릴 목사님이 파나마에 가서 정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혼자 외지로 가게 되면은 타락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도 이 릴 목사님은 항상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도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여자의 유혹도 멀리하고 나쁜 친구는 아예 사귀지를 않고 그리고 노름이나 도박 같은 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정욕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제 눈동자를 한번 봐주세요. 어머니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의 눈을 쓰다듬으면서 알아보면서 끌어안고 그래 수고했다. 너는 일생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효도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거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거죠. 또 부모가 또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누가 부모냐? 목사가 부모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내가 부모예요. 왜 내가 부모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파더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세상에서는 바로 가르치는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사부일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목사는 누구냐? 바로 내 믿음의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내 육신을 바로 낳아서 길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모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르고 양육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믿음의 아버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너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믿음의 부모가 누구냐? 나를 믿음으로 잘 인도하고 가르치고 축복하는 그 주의 종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맨날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는 거는 누구밖에 할 수 없냐? 바로 아버지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러면 내가 잘나서 하는 거냐?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대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이렇게 보이도록 올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손을 얹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언어로다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 부모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든지 하나님 아버지든지 여러분들의 부모든지 육신의 부모든지 다 원하는 건 뭐냐면 자식이 바로 기쁘게 사는. 그래서 자식이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첫 번째로 바로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잘 살면 그게 효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엄마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밤낮으로 엄마 아버지가 날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의 아버지인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효도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효도한다고 몇 천만 원, 몇 억을 부모가 요구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요, 효도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돼요. 자식이 아무리 효도를 해도 자식이 병들면 부모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근심 걱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앞에 자식이 죽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불효 중에 불효 막심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지켜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을 지켜서 살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삽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첫 번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하고 나면 참 매일 그렇게 운동하기가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그거 뭐 하나를 꾸준히 한다는 게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운동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어릴 때 제일 유혹을 많이 받아요. 비 올 때. 내가 우산 받쳐 쓰고 아이고 오늘은 그냥 쉬어도 되겠지 뭐. 이렇게 유혹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병들면 내 부모가 근심하니까. 내가 병들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었어야 될 때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내가 맛있는 거 있어도 내 입에 많고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몸에 나쁘다 그러면 저는 그날로 안 먹습니다. 왜? 먹고 싶은데도 안 먹어. 왜 안 먹어? 내가 건강해져지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부모가 내가 병들면 정말로 걱정건심을 밤새도록 하니까. 그래서 내가 효도하는데 첫 번째 효도는 뭐냐? 내가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도 효도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도 효도고, 주의 종에게도 효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죠. 믿음으로 내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효도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도 효도고, 그리고 또 주의 종에게도 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뻐요. 제가요, 일주일을 사는데 바로 여러분들 주일날 만나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소식이 끊어진다든가 무슨 있으면 제가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나? 어째서 주일날 안 나왔나? 그 집에 무슨 기도할 무슨 제목이 없나? 그런데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그 집에 전화해봐라. 그래서 내가 어느 권사님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 권사님이 그러시고 코로나 걸렸대요. 그래서 왜 전화를 안 하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걱정하실까 봐 안 했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효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정말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버지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건강하게 사는 게 그게 축복이야. 그게 효도야. 그게 효도야. 그래서 효도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효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못할 짓을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는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식이 잘 되라고 막대는, 잘 되라고 계속 말하고 인도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효도다. 그래서 우리가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가서 그냥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남들 아기 낳을 때 아기 낳고, 그 낳은 아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로 축복되게 행복하게 그 잘 사는 축복의 때가 이어지는 거, 이것보다도 더 큰 효도가 없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부모 섬기는데 돈이 자식 키우는 것보다 많이 듭니까?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제가 11조를 떼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고요, 부모님들한테 11조를 뗐어요. 그래가지고 두 집에 나누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장모님한테. 그래서 나누어서 보내드리면 매달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하루는 내가 시골에 갔더니 통장에서 돈을 꺼내다가 다 꺼냈어. 내가 보내드리는 거 당신이 쓸 것 쓰고 나머지는 다 저축을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꺼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 교회 하는데 많이 힘들다며. 그러면서 내가 이거 모아놓은 거다. 내가 드린 거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지도 않고 모아놓은 거다. 네 어려울 때 지금 어렵다며. 그러니까 교회 이거 뭐 얼마 안 되지만 네가 헌금을 해라.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그때 100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이름을. 우리 장모님은 그렇게 보내드렸더니 맨날 받으실 때마다 고맙다고 세상에 어떤 자식이 이런 자식이 있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또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사모가 가니까 그게 170만 원인가 얼마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교회에 큰 냉장고 그거 좀 샀으면 좋겠다. 내가 가서 보니까 냉장고 쪼만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교인들 식사하고 하는데 그 섬기는데 그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걸 또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말이죠, 돈으로 요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는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기도 생활 잘하고, 내가 그 자식 낳아서 말씀으로 잘 키우고, 믿음의 일꾼으로 잘 키우고, 내가 건강하고 병들지 않고 내 자손들이 건강하게 잘 되게 한, 그게 효도예요. 그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효도에서 받는 축복은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공경을 샤하라고 그래요. 그 샤라는 말은 뭐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경의를 표하고 받들어 높여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경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하시느냐?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명이야.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 땅에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덕 윤리의 첫 번째 계명이야. 그게 5계명이에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첫 계명이다. 그 축복은 뭐냐? 내가 잘되고, 잘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하는 일이 막힘이 없다 이거야. 그럼 뭐예요? 잘되고라는 것은 형통하다 이거야. 형통하다. 이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시편 1편에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잘되고 막힘이 없다. 뻥뻥 뚫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잘된다는 말은 그런 말씀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장수하리라.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네가 부모가 근심하지 않는
건강함으로 내가 소명을 다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수예요. 자식이 일찍 죽으면 그것만큼 불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정말로 내 수명을 다해서 산다. 이게 축복이에요. 미국에는 말이죠, 아이들이 공부를 가잖아요.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항상 그 교육을 시키는데 효도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를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꼭 예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러고 중학교 때도 그러고 고등학교 때도 그러고 효도를 가르칠 때 교사 선생님은 반드시 이 사람을 예로 드는데, 복받은 예를 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에요.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꿈이 뭐였느냐 하면 자기는 콜럼버스처럼 대양을 누비는,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런 위대한 선장이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젊었을 때에 바로 그 선장이 되는 그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별을 하게 돼요. 그 학교는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별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나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냐. 그리고 배를 타면 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풍랑 만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거기 학교에 다 해가지고 다 합격해서 다 해서 이제 가서 배를 타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너무 우니까.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꿈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거두어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꿈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머니를 눈물 흘리지 않게, 그렇게 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하는 조지 워싱턴을 선장으로 일생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으로 일생을 사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효도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다. 잘 되기만 하느냐? 네가 건강하게 정말 내 수명을 다하는 장수하는 것이다. 이것만 되는 거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다. 기도하시겠습니다.